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6번째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신앙 사상에 대해서 오늘 또 1시간 강론하겠습니다. 혹자는 고린도 후서를 한 통의 서신으로 보지 않고 여러 통을 모아놓은 서간집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계획주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어 두 번째 보낸 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인편과 서면으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하고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모금을 하려고 에베소에서 디도와 협조자 한 사람을 고린도로 파견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7절 18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교 이단의 전파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이닥쳐 성도들을 유혹한 결과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와 협조자를 박해했을 뿐 아니라 바울의 사도직까지 부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도로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받고 친히 고린도 교회로 갔으나 성도들 다수가 바울을 배척하고 특별히 남자 성도 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바울을 모욕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네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서 몹시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놀램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의 고린도후서 10장과 13장이 이 눈물 편지의 일부입니다. 디도가 눈물 편지를 고린도 교회로 가지고 갔습니다. 곧 이어 바울은 드로아를 거쳐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13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마침내 디도가 마게도냐에 머물던 바울에게로 와서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바울과 화해하기를 원한다는 것과 전에 바울을 모욕한 남자 성도들을 처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맙고 기쁜 나머지 화해 편지를 써 보낸 것이 곧 지금의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입니다. 57년경 디도는 성도 이면과 함께 화해 편지를 갖고 먼저 고린도로 내려갔고 바울은 뒤따라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조용히 석 달가량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 기회에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총정리하여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곧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잡다한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그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밑바탕에 성령의 은사들을 지나치게 믿는 열광주의가 깔려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는 달리 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생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유대계 그리스도교회 이단 전파자들이 어디선가 들이닥쳐 바울의 사도직과 십자가 신학을 부인함으로써 생긴 양자 간의 정통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활약한 유대계 그리스도교의 이단 전파자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에 들이닥친 유대계 그리스도교의 이단 전파자들은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성도들처럼 성령 체험을 앞세우는 열광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금방 어울려 바울의 사도직과 십자가 신학을 배척했습니다. 화해 편지, 이보다 앞서 이어진 눈물 편지를 논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도직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사도직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 제자들과 같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배운 일이 없었습니다. 사도직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 곧 복음 선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선 행진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왕의 개선 행진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한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은 승리의 개선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타는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렬 뒤에는 모든 것을 잃은 포로가 없었으며 오히려 예수님이 포로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에게 조롱과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왕의 개선 행진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진정한 개선 행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개선 행진이 있기 바로 직전에 불꽃 같은 눈동자와 공의로서 예리한 금과 철장으로 공중 권세와 주를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과 이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겸손이 아닌 진노로서 전쟁을 완결지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왕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싸워야 하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6,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고, 또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교훈합니까? 너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즉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곧 다시 오실 메시아요 삶의 주인 되심을 받았으니 주 안에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만의 뿌리를 박으라고 했습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한 곳에 완전하게 정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뿌리는 이곳저곳에 동시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받으려면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편단심, 예수님께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만 의지하여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세움을 받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처소는 집이 아니라 신자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냥 주는 교훈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교훈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 믿는 자들마저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교훈을 쫓는다고 경고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받은 말씀으로부터 잠자리에 들어 하루를 마무리 기도하는 시간까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신앙 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모든 것들이 조석변덕하고 일관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즉 사도직을 받은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일관성 있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목회한 경력도 없습니다. 신학자에게 신학교육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그는 신학교육을 받은 자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리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구원간에는 한결같아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나와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예속되거나 이끌림을 받거나 속아 넘어가거나 그러한 주체가 없는 사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신앙 사상은 초지일관하였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척추와 같은 꼿꼿한 이 신앙 사상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신앙이 변함없게 하시고 초지일관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이 신앙 사상을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